올여름 많이 더우시죠. 밤에도 열대야가 계속 기승을 부리고 기록을 세우며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이곳에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특별히 뜨거워진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시원한 말씀의 은혜가 또 깨달음의 은혜가 이 시간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마태복음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제 이 마태복음의 흐름은 그렇습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이 예루살렘에 3번 정도 올라가는 장면이 나오는데 마태와 마가와 누가는 한 번만 올라가는 걸로 이제 구성을 그렇게 잡았습니다. 목적이 있겠죠. 주로 갈릴리 사역을 많이 하시고요. 갈릴리에서 있다가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 유대 땅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구성을 그렇게 저자가 하게 됩니다. 마태가 이제 이 19장에 들어와서는 예수님께서 유대 땅을 밟으면서 일어나는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까지는 이제 총 3부류가 등장하게 되는데요. 바리새인이 등장해서 예수님을 시험하고 이제 어린아이가 등장하게 되고 한 청년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 구성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그 내용을 함께 살펴보고 오늘 이 내용이 우리에게 아주 밀접하게 연결되어져 있다라는 사실을 알고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이 이제 예수님을 시험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부부의 중요성을 강조하죠. 원래 한 몸이기 때문에 나눌 수 없다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또한 그러한 배경 가운데에서 이제 그곳을 떠나시니까 그때 사람들이 예수님께 아이들을 데리고 오는 거예요. 이 장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유대 땅으로 올라오셨는데 아직 예루살렘에 들어가시진 않았지만 유대 땅에 밟으셨는데 유대에도 이미 소문이 다 나 있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근데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는 사실을 알고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복 받는 것이 아니라 뭐 그때나 지금이나 다 똑같죠. 자식들이 복 받기를 원했어요.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자녀들 복 받기를 원하시죠. 하나님 앞에서 축복받기를 원하잖아요. 그래서 뭐 신방 가서 이야기를 들어보면 기도 제목이 다 자식들 위한 기도 제목이더라고요. 참 그런 거 보면 옛날이나 지금이나 자녀들에 대한 사랑은 뭐 어느 민족이나 우리 민족이나 유대 민족이나 지금이나 2000년 전이나 다 비슷한 것 같아요. 오늘 장면에 보면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예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옵니다. 아이들을 막 데리고 예수님한테 복 받으려고 축복받고 기도 받으려고 막 오는 것이지요. 어떻게 보면 이제 그런 거 있잖아요. 이게 약간 치맛바람 같은. 여러분 교육열을 옛날에 어머니들이 자녀를 교육시키기 위해서 막 열심을 내는 걸 치맛바람이라고 뭐 표현했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이 자녀들이 예수님께 복 받도록 하기 위해서 이 부모들이 막 열성을 쓰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 막 찾아가는 거예요. 애 데리고 막 가서 기도 받으려고 모여들게 되는 것입니다. 이 영적인 치맛바람이라고 볼 수 있는데 아이들이 믿음으로 잘 자라도록 부모들이 아이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이 장면이 우리에게 아주 인상적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여러분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거든요. 여러분들의 자녀들, 우리 손주들이 이렇게 있다면 그 아이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돌보심과 축복으로 이 땅을 살기를 원하시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거 물어보나 많아죠, 그죠? 예. 그래서 우리 자녀들, 손주들이 다 믿음 안에서 잘 살아고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생을 살아가기를 바라는 모든 부모님의 마음, 할머니, 할아버지의 마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님께로 인도해야 돼요. 예수님께로 데리고 가야 된다니까요. 이 영적인 치맛바람을 좀 일으켜가지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도록, 예수님의 축복을 받도록 부모님들이 도와주어야 됩니다. 제일 쉬운 거는요, 주일날 주일학교 보내는 거예요. 주일학교에. 그래서 주일학교에서 하나님 말씀 듣고 예수님 배우게 하는 그러한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건 이제 첫 번째고, 두 번째로는 가정에서도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해요. 그래서 어린아이들은 성경을 읽어주기도 하고요. 또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녀들에게 책을 읽어줄 수 있는 나이대라면 우리 부모님들이 밤에 피곤하시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목이 아프더라도 피곤하더라도 TV 좀 보고 싶더라도 정말 중요한 드라마 오늘 마지막 회인데 자녀가 성경책 읽어달라고 나 이제 자야 되겠다. 그럼 그때 성경 읽어줘야 돼요. 그래서 그처럼 자녀들에게 성경을 읽어줄 수 있는 나이대에 성경을 읽어주는 것이 바로 그 자녀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시간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근데 어떤 부모님들은 가끔 그럴 때가 있어요. 이제 애가 컸으니까, 중고등학생이 되고 청년이 되었으니까 알아서 하겠지요 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알아서 하지 않아요. 여러분, 키는 끝나요. 키는 이제 어른이 되면 키는 멈추죠. 신앙은 멈추지 않습니다. 신앙은 계속 자라거든요. 여러분들도 지금 자라고 있지 않습니까? 저도 자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라고 있는 동안에는 누군가의 보호와 양육이 필요한데, 우리 자녀들의 보호와 양육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지금 이제 그래서 아이들을 데리고 오죠. 데리고 오는데 제자들이 막 꾸짖어요. 오지 말라고. 왜 오지 말라고 했을까요? 왜? 아이들은 시끄럽잖아요. 예수님 말씀 좀 해야 되는데 애들 막 떠들고 그러면 방해가 될까봐, 야, 애들은 가라. 뭐 약장수처럼 애들은 가라. 그렇게 했겠죠. 아이들 시끄러우니까. 그래서 막 꾸짖고 애들 오는 거 막 막고, 답답할 거예요. 부모님만 오면 되지 왜 애들까지 데리고 와서 이렇게 시끄럽게 하냐고 제자들이 아마 이렇게 좀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방해를 하죠. 예수님께 오는 것을.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것이 있는데, 여러분, 이 당시의 부모님들은 예수님께 오는 걸 우선순위로 했어요. 예수님께 와야 된다. 우리도 그런 게 참 중요하죠. 공부도 중요하지만 우선순위에 있어서 자녀들이, 손주들이 예수님 만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야 예수님의 축복을 받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수련회 가고 교회 하루 종일 살고 주일날 막 예배 드리고 이런 것을 당연히 여겨야 됩니다. 어떤 부모님은 막 그래요. 우리 애가 고3인데요. 주일날 교회를 나가요. 큰일이에요. 이런 분들이 있는데, 뭐가 큰일입니까? 그 부모가 큰일 났어요. 하나님 앞에서 어떡하려고 그럽니까? 그리고 뭐 어떤 사람은 그래요. 우리 애가 공부를 해야 되는데 내가 문 열고 들어갔더니 막 저희 성경책 보고 있더라고요. 불안해하는 부모님들이 있습니다. 제가 그 부모를 보면서 불안했어요. 저 부모가 어떡할 거나. 그 아이는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거죠. 뭐가 중요합니까? 영어 단어 1시간 동안 외우는 것도 중요하지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 5분, 10분 보는 것도 그게 훨씬 더 축복받는 길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부모님들이 가져야 될 신앙의 자세죠. 그 다음에 교회 가서는 여기 지금 보면 아이들이 예수님께 오는 걸 방해하잖아요. 제자들이 방해하잖아요. 우리가 혹시 우리 자녀들이나 손주들이, 우리 자녀들과 손주들이 예수님께 나가는 걸 방해하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우리가 방해하고 있지 않은가? 방해하는 것 제일 이제 많은 게 이런 거죠. 집에 가서 자녀들이 있는 데서 교회 욕하는 거. 목사님 욕하고 장로님 욕하고 집사님들 욕하고 뭐 하고 뭐 교회가 어떻고, 여러분 그 말을 듣고 아이들이 자라나면 나중에 교회 안 나가요. 그런 교회 내가 왜 나가? 우리 엄마 아빠도 싫어하는데 내가 왜 나가? 그거 당연한 거죠. 그래서 자녀들이 있을 때는 항상 좋을 만말 하십시오. 그리고 저는 이해는 합니다. 교회는 원래 그래요. 교회는 완벽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 아니에요. 다 부족하죠. 교회는 동아리 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뭔가 공유하는 것이 그렇게 강한 결속력이, 이 세상의 어떤 취미생활과 같은 그런 결속력이 좀 약해요. 그리고 나이가 다 다르고 성별이 다르고 배움도 다르고 살아온 지역도 다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성향이 다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말씀 듣는 곳이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방향의 사람들이 다 존재하진 않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이 다 저를 좋아할 수는 없어요. 저도 부족합니다. 많이 부족해요. 그래서 부족한 점이 많이 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녀들이 있을 때는 좋은 말만 많이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저 하시고 싶을 때는 자녀들이 없을 때 이런 안타까움이 있다. 그럼 그 기도 제목으로 함께 나누고 하는 것이죠. 만약에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면 자녀들이 예수님께로 가는 것을 방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심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그런 것도 있어요. 우리 엄마 아버지는 교회 오면 천사인데 집에서는 달라요. 그런 모습을 보일 때 또 아이들이 시험에 들어요. 아이들이 예수님께로 나가는 거에 참 어려워합니다. 그런 것들도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이죠. 또 한 가지 생각할 것은 방치하는 게 있습니다. 방해하는 것도 문제지만요, 방치하는 것도 문제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제 성인이 되었으니까 본인이 알아서 할 때죠. 맞아요. 성인이 되면 이 공부나 진로나 뭐 연애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다 본인이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런데 신앙은 그랬잖아요. 신앙은 자라기 때문에 부모가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20살이 넘어갔더라도 여러 가지 상황을 선택하는 자유로움은 있지만 신앙에 있어서만큼은 부모님들이 신경을 써야 돼요.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물론 어릴 때 신앙교육하는 방식과는 좀 달라진다 하더라도 말이나 행동이나 여러 가지 좀 방향성은 다를 수 있지만 그 아이의 영적인 책임은 여전히 부모에게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방치하지 않고 언젠간 좋아지겠죠. 이것보다는 그 자녀가 끊임없이 신앙의 도전을 받고 그 성인이 된 자녀가 그래도 우리 집은 기독교 집이구나, 우리 집은 예수님 믿는 집이구나 라는 것을 인식할 수 있도록 심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한 번 생각을 해봤어요. 어떻게 할까? 자녀들이 어떻게 그 우리 집이 신앙이고 신앙의 집이고 예수를 믿는 집일까? 이게 좀 여러분들도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시잖아요. 그리고 또 자녀들이 전에는 예수님 잘 믿는데 지금은 예수님 안 믿어.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할 때에 여러분 가끔은 좀 진지하게 자녀들이 잠들기 전에 자기 방에서 잠들 거 아닙니까? 그때 한 번씩 찾아가셔가지고 오늘은 왠지 기도하고 자고 싶다고, 기도해주고 싶다고, 너한테 축복해주고 싶다고 그렇게 기도 한번 해주신 게 약간의 이벤트 같은 것이죠. 어릴 때는 기도 많이 해주는데 크면은 또 잘 안 해요. 애들 늦게 들어오고 하니까. 근데 가끔은 그렇게 해주시는 것이 필요하고요. 두 번째로는 자녀들이 학교에 갔다 오거나 직장에서 갔다 올 때 여러분들 품 안에 있을 때죠. 그때에 그 시간을 딱 보고 우리 애가 들어올 시간이네 하고 TV 끄고 이제 문 들어오고 딱 보이는 위치에서 성경책을 딱 펼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아이들한테 우리 엄마 아빠는 예수님 믿는 신앙을 가진 엄마 아빠구나. 그래서 아이들은 그래요. 나는 비록 이제 지금은 신앙생활 잘 못하고 있는데 우리 엄마 아빠 보니까 그래도 그 우리 엄마 아빠가 말씀 보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 마음에 이 꿈틀그림이 있어요. 성령이 그들에게 있다면 그 마음이 움직이거든요. 그 모습이 또 머리에 남아요. 그래서 부모의 신앙을 보고 배우게 됩니다. 시간 잘 맞추셔야 돼요. 늦으면 안 됩니다. 타이밍을 잘 맞추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아이들을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자녀들, 다 큰 자녀들이라도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관심을 가지고 그들의 신앙이 자랄 수 있도록 끊임없이 도와주고 기도하셔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영적인 치맛바람, 요즘은 바지바람도 있죠. 부모님, 아버지들도 신경을 써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4절에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노엽게 하지 말라는 것은 이제 자기 소유로 여기지 않되 그러나 주의 교훈과 훈계로 잘 양육해야 된다는 부모의 그러한 영적인 그런 책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14절에 오늘 본문에 대해서 다르게 좀 표현하고 있는데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로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라고 기록합니다. 마태복음에서는 노하였다라는 표현이 없지만 마가복음에서는 제자들에게 노하셨어요. 아이들이 오는 걸 막 방해하니까 막 그걸 노하셨다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잘못된 행동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자녀들이나 손주들이 하나님께로 예수님께로 가는 것을 방해한다면 예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이 앞에서도 18장에서도 나왔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라고 되어 있는데 아이들의 장점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이들은요 절대적으로 부모를 의지합니다. 부모님을 따라가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도 그러잖아요. 사람 많은 시장이나 뭐 쇼핑센터나 이런 데 가면 아니면 뭐 관광지나 이런 데 가면 사람 많으면 어때요? 꼭 잡고 따라와야 된다. 손 꼭 붙잡아야 된다. 엄마 아빠 눈 떼면 안 된다. 이렇게 가르친단 말이죠. 잘 따라가야 돼요. 아이들은 부모님을 따라가요. 손잡고. 그리고 부모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천국 백성이라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믿고 따라가야 돼요. 그리고 자녀들은 먹을 거 걱정 안 해요. 다음날 우리 엄마 아빠가 밥을 줄까 안 줄까 이런 거 걱정하는 애들 본 적 있습니까? 없어요. 만약에 밤에 애가 잠을 안 자. 왜 잠을 안 자냐? 내일 입을 거, 내일 먹을 거, 뭘 먹지? 엄마가 밥을 안 챙겨주면 어떡합니까? 이거 고민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뭐라고 그러겠어요? 혼내겠죠. 뭐. 왜? 부모를 믿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이 어린아이의 이 성향을 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늘 내일 무엇을 먹고 무엇을 하고 내가 10년 후, 5년 후, 10년 후 나의 노후는 어떻게 될까? 그거 고민하면서 거기에 집착하면서 살아가는데 하나님을 믿으셔야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가 욕심이 좀 있어서 그렇지. 하나님이 내 욕심껏 안 채워주시면 어떡하나. 그게 이제 우리의 문제이긴 한데 그러나 우리의 욕심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정한 때에 정한 분량대로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십니다.
자, 이러한 것들을 생각하면서 이 아이들의 그 순수함을 보는 것이죠. 그리고 아이들은요, 죄를 의도적으로 짓진 않아요. 어쩌다가 짓긴 하는데 내가 죄를 지어서 막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은요, 죄의 형벌이 무섭다는 걸 알아요. 압니다. 그래서 한번 혼내고 나면 또 혼날까봐 무서워서 그 일을 안 하게 됐죠. 근데 어른들은 그렇지 않아요. 뭐 이렇게 무서운 것도 막 이렇게 피해 가겠지 하고 죄를 짓고 막 그런단 말이죠. 그래서 아이들의 그러한 죄에 대한 순수함을 보면서 우리가 천국 백성의 어떤 그 모습을 엿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아이들이 형벌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듯이 우리는 이제 천국과 지옥의 개념을 알고 있으니까 지옥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우리는 죄에 대해서 좀 절제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이지요. 자, 그러므로 이 아이들을 보면서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라고 하신 그 예수님의 그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것이지요. 여러분, 제가 이 아이들의 이 모습을 보면서 저도 이제 옛날에 그런 게 있는데, 아이들은 부모가 없으면 엄청난 공포에 휩싸입니다. 맞죠? 아이들한테 부모가 없다. 저도 예전에 길을 잃어버린 적이 있습니다. 저희 누나 둘과 제가 이제 시내 나갔다가 길을 잃어버리고, 원래 그 이제 시내 나가려면 강을 건너야 되는데 그 강이 버스로만 왔다 갔다 하는데 그 버스가 끊겼어요. 길을 못 찾아서. 이제 못 건너오는 거죠. 그때 이제 그래서 파출소에 가서 막 벌벌 떨던 게 기억이 납니다. 근데 그때 든 공포감은 뭐냐면 다시는 엄마 아빠를 못 만날까 봐. 그리고 그 보호받지 못한 그런 두려움이 있었어요. 그날 저녁에 잘 찾아갔습니다. 나룻배 타고 건너갔어요. 집까지 이렇게 어른들이 태워주더라고요. 근데 그게 평생 머리에 남아요. 그게 언제적 일이냐면 6살 이전 기억입니다. 제가 6살 때 도시로 이사를 왔거든요. 그러니까 그 아이들은요, 부모가 없으면 죽는 줄 알아요. 근데 그러한 마음을 가진 자가 천국 백성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 하나님 없으면 죽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없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 없으면 어쩔 줄 몰라 하고 두려워하고 그래야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특징이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그 아이들에게 안수하시고 거기를 떠나시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이 천국이 영생은 누가 얻느냐?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의 자세를 가진 자가 영생을 소유하게 된다. 준비된 영생을 얻게 됩니다. 반면 한 사람이 등장하죠. 대조를 이룹니다. 어린아이와 함께 아주 모든 것을 갖춘 청년 한 명이 등장하게 됩니다. 16절에 어떤 사람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마태복음에는 어떤 사람, 20절에 보면 재물 많은 사람, 청년이, 또 20절에는 청년이 이러죠. 그리고 22절에는 재물이 많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요. 마가복음에도 한 사람, 재물이 많은 자라고 되어 있고, 누가복음에는 이 사람의 직업을 소개합니다. 관리, 옛날 번역에는 관원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역시 큰 부자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이 큰 부자였는데 계명도 잘 지켜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참 엄친아라고 볼 수 있죠. 엄마 친구 아들. 그러니까 아주 모범적인, 그리고 돈도 많아, 청년이야, 사윗감으로 삼고 싶지 않습니까? 그래서 돈도 많고, 율법도 잘 지키고 막 관원에다가 막 그래요. 근데 이 모든 것을 갖추었던 것 같은 이 청년이 그의 내면에 있었던 질문을 하나 던지게 됩니다. 영생을 어떻게 얻어야 됩니까? 이미 영생을 얻은 것처럼 보이는 그 삶이 이미 영생을 얻은 것처럼 보이는데 그 속에 영적인 갈급함이 있었던 것이죠. 영생은 어떻게 얻는가? 영생이 뭡니까? 영원히 사는 거죠. 이 영원히 산다는 것은 육체로 영원히 사는 것을 의미하는 건데, 왜냐하면 구약 성경에 약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영생을 어떻게 얻습니까? 라고 하니까 17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 앞에 이제 무슨 선한 일을 행하여 영생을 얻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 선한 일을 왜 내게 묻느냐? 선한 것은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다라는 것을 표현합니다. 이게 약간 좀 복잡한 질문인데, 이 질문의 의도를 보시면 영생을 얻는 선한 일에 대해서 질문을 해요. 즉, 이 청년의 머릿속에는 영생은 선한 일을 통해서 얻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전형적인 율법적인 사고죠. 왜냐하면 영생을 얻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나 하나님의 사랑, 긍휼, 이것이 아니라 인간의 노력에 의한 영생의 획득 방법을 이 청년은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 입장에서는 선한 일에 대해서, 선한 일을 통해서 영생을 얻는다고, 이 선함의 기준은 인간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 한 분만이 선하고 그 선의 기준을 너희가 어떻게 정할 수 없다. 하나님만이 유일한 선한 분이다 라는 것을 말해 주시면서, 또한 후대의 우리에게는 예수님만이 유일한 선한 기준이라는 것을 또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어찌되었건 이 말씀을 하시고 오직 한 분이시라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을 지켜야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계명을 왜 지킵니까? 계명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거든요. 율법을 온전히 지켜야 되는데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다 지킨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영생을 얻는 방법은 예수님을 통해서만 얻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과 연합되어져서 그 공로로, 예수님의 공로로 우리가 영생을 얻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그걸 알고 있는데 이 청년은 아직 그걸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설명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지키라니까 어떤 계명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해요. 그래서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부모를 공경하라. 그래서 이게 5계명부터 9계명까지를 설명하는데 이 모든 5개의 계명이 다 이웃 사랑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10계명의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 사랑과 관련되어 있고요. 5계명부터 9계명까지는 이웃 사랑과 관련되어 있고 10번째 계명 탐심에 대해서는 1계명부터 9계명까지 전체를 통합하는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 다 탐심에서 나오거든요. 이웃에 대한 잘못된 죄들은 다 내 내면에 있는 죄악 때문에 등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19절 끝에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요, 이 청년이 놀라운 대답을 합니다. 어떻게 말하냐면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어 싸운대. 다른 성경에 보면 그래서 예수님이 이 청년을 사랑했대요. 이 청년 기특하게 여겼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청년이 우리가 볼 때는 엄친아예요. 진짜 제대로 된, 아직 결혼도 안 했어. 청년이야. 훌륭하죠. 훌륭한데 모든 것을 갖추어졌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지만 예수님이 볼 때는 부족하다라고 말합니다. 네가 부족한 것이 있다. 그가 부족한 것은 바로 돈이 많은 거였어요. 아주 역설적이죠. 돈이 많으면 부족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부족하다라고 말합니다. 돈이 많은 것이 부족한 거예요. 뭐에 부족하느냐? 이 영생을 얻기에 이 돈이 걸림돌이 된다라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면 이 내용을 이제 여기서부터 잘 살펴야 돼요. 이 예수께서 21절에 보면 이르시되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전 재산을 팔아 1인 개념보다는 소유의 일정한 부분을 팔아서 주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많은 소유를 많이 팔아서 이제 예수님을 쫓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전 재산을 파는 것이냐 아니면 일부를 파는 것이냐 뭐 이렇게 다르게 해석할 수 있는데 상당 부분을 팔아서 어쨌든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자신의 소유를 아끼지 않는 것을 예수님이 요구하고,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로는 끝에 보면 와서 나를 따르라.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와서 나를 따르라. 이 젊은 청년은 평생을 어떻게 무엇을 따라 살았냐면 재물을 얻는 것을 따라 살았어요. 그걸 목표점으로 살았다는 거죠. 그것을 따라 살아갔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주는 힘이 너무나 강했기 때문에. 이 돈의 힘은요, 신적인 힘을 가져요. 이 세상에서는. 그래서 여러분, 돈을 엄청나게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권력을 획득할 수 있고, 돈을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거의 모든 걸 할 수 있을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불신자들은 어떤 말까지 하냐 하면 돈이면 다 된다. 돈을 신의 위치에 올려놓죠. 그런데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제가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게 되고요. 예수님을 따라가야 돼요. 돈을 따라가고 명예를 따라가고 욕심을 따라가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이 영생을 얻는 것에 아주 중요한 요소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라고 할 때, 저 예수님 믿어요 라고 할 때 우리 그렇게 고백하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고백합니다라고 말하죠. 그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말은 주인을 따라가는 종의 삶의 방식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을 것이냐, 재물을 주인으로 삼을 것이냐, 자신을 주인으로 삼을 것이냐, 이 부분을 결정을 해야 돼요. 이건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근데 이 젊은 청년이 돈이 많았어요. 근데 이게 이 부분을 자기가 추구하던 것 따라가는 게 있는데 그걸 놓고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게 그에게는 부족함이었죠. 그가 모자라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라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요구입니다. 여기 앉아 계신 분들에게도 이 본문을 읽을 때 굉장히 마음에 거리낌이 있을 거예요. 그렇게 왜냐하면 우리는 그렇게 교육을 안 받았거든요. 이 세상은 그렇게 교육을 하지 않고 있거든요. 더군다나 이 가운데서 7, 80년대 어려운 시기를 거쳐왔던 어르신들은 아끼는 것에 익숙해요. 휴지 한 장도 아끼는 것. 저희 할머니, 어머니도 그랬어요. 휴지 한 장도 아끼셨어요. 한 칸 있죠. 두루마리 휴지 한 칸. 그것도 아끼셨다니까요. 그러니까 아끼는 것에 익숙한 시대를 거쳐왔기 때문에 나누어 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어려워합니다. 하나님 이 마음을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아시죠. 아세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도 아셔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뭐가 있다고요?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이 땅에서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베푸는 그 모든 것 하나님이 다 기억하신다는 거죠. 하늘에 보화가 쌓여진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여기서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이 이 부분이 워낙 어려우니까 구약 성경, 신약 성경에 여러 군데에서 이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데 제가 오늘 몇 가지만 소개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에서 이미 또 이 말씀을 하셨어요. 6장 20절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녹슨 이제 동전이 녹으로 돼 있죠. 그래서 동이 녹슬지 않도록 해야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들어와서 도둑질도 못한다. 이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32절과 34절에는 너희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너희 보물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여기서 약속하는 건 뭐냐면 하늘의 보화, 구제하는 것을 통하여서 하늘의 보화가 쌓인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죠. 누가복음 14장 13절과 14절에도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다 취약계층입니다.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네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게 갚음을 받겠음이라 하시더라. 갚을 게 없으니까 하나님이 갚아주신다. 이런 뜻입니다. 잠언에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잠언 19장 17절.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 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 주시리라. 우와, 멋진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가난한 자에게 불쌍히 여겨서 돕잖아요. 그걸 뭐라고 성경에서는 말씀하냐면 너희가 하나님께 빌려드리는 거다. 이 놀라운 표현이죠. 하나님은 부족함이 없어요. 전지전능하시고 천지를 창조하신 만왕의 왕이세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왕에게 돈을 빌려드린다? 굉장한 위치에 있는 거 아닙니까? 그 이자를 얼마나 주시겠어요? 한 5%, 10%? 아니요. 몇십만 프로, 몇천만 프로, 몇억만 프로로 갚아주십니다.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거죠. 그만큼 그냥 무조건 희생해서 없애라 이런 뜻이 아니라 이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것은 하나님이 반드시 갚아준다는 약속 아래에 이 메시지를 전파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믿음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이 부자 청년에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갚아주신다는 믿음이 필요하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추구해오던 인생의 방향성을 비틀어서 예수님을 향해서 가는 그런 철학적 사고의 완전한 전환, 일종의 어려운 말로 패러다임의 전환이라고도 하는데 그런 것을 예수님이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민이 많겠죠. 자기는 자기가 현재 누리고 있는 것에서 뭔가 플러스 알파를 원했는데 자기가 현재 누리고 있는 것을 제거하고 예수님만을 추구하면서 사는 것이 바로 영생을 얻는 방법이다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가능할까요? 불가능할까요? 가능하죠. 이걸 가능한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삭개오입니다. 삭개오. 누가복음에 보면 삭개오가 부자였죠. 근데 삭개오가 은혜 받고 구원 받고 뭐라 그럽니까? 내가 가난한 자들, 내가 착복한 거 있으면 내가 4배나 갚겠습니다 하고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그렇게 사는 것이죠. 부자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요거는 다음 주에 제가 이제 이 뒷부분 23절부터 30절을 설교할 때에 그때 이 부분 부자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뭐 그 내용들을 다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포기를 강요하지 않으십니다. 헌신을 그렇다고 낮추지도 않습니다. 이러한 제자도에 대해서는 강요할 수 없지만 당사자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결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요, 우리에게 어린아이와 또 청년을 대조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누가 영생을 얻을 것인가? 이 부분을 다루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 그리고 돈과 하나님과 돈 사이에서 무엇을 더 따르며 살 것인가, 무엇을 주인으로 삶을 것인가, 아주 불편한 주제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선택을 해야 될까요? 우리는 이 오늘의 이 교훈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삶의 방향성을 어떻게 틀어야 될까요? 우리는 돈을 추구하고 이 부를 추구하고 미래를 돈을 통해서 준비하는 것에 아주 익숙한 환경에서 살아왔는데,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그러한 방향성이 아니라 전혀 다른 방향성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판단을 해야 될까요? 이 청년처럼 22절에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여 가니라 라고 할까요? 삭개오처럼 예수님이 칭찬하신 것처럼 오늘 구원이 이 가정에 있다라고 하는 칭찬이 있을까요? 잘 생각하시고 여러분들도 이 돈을 지혜롭게 쓰십시오. 그리고 주님을 따라가는 이 일에 여러분들이 주어진 재물들을 귀하게 쓰는 것이죠. 제가 오늘 호세아서를 새벽마다 호세아서를 살피는데, 호세아 설교를 하면서 계속 호세아를 통하여 하나님이 북이스라엘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뭐냐면, 너희가 가진 기름, 너희가 가진 삶, 이게 옷을 만드는 삶이죠. 삶, 이거 너희가 먹는 물, 너희가 먹는 뭐 양식, 곡식, 이거 다 내가 주는 것이다. 근데 이제 북이스라엘은 자기들이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세상과 타협하고 그렇게 얻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속해서 호세아를 통하여서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여러분들이 현재 누리고 있는 것들 있죠?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노력에 의해서 얻은 거라고 생각하지만 성경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에 하나님의 뜻대로 지혜롭게, 그리고 방향성을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고 따라가도록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신앙생활을, 이러한 예수님께서 요구하시는 이러한 제자도의 가치관, 이것을 가지고 이 거친 세상 가운데서 주님의 제자로 정말 주님의 원하는 뜻대로 주님을 붙잡고 하나님이 나의 부모님이시다, 하나님 없으면 나는 못 삽니다 라는 그런 어린아이의 심정을 가지고 순수하게 주님이 걸어가신 길을 따라가시는, 그리하여 주님 앞에서 칭찬받으시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고 천국 소망하며 이 땅에서 하나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형벌 대속의 복음을 생각하면서 또한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며 하나님만을 온전히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천국에 더 낮고 영구한 소유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의 가진 재물을 지혜롭게 쓰고, 또한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또 우리의 미래를 하나님께 맡기며 전적으로 말씀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돈을 주인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고, 또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그 모든 축복들을 기억하면서 오직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더욱더 견고해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성도들 가정에 어린 자녀들이 있습니다. 손주들이 있습니다. 그들도 예수님 만나서 축복받게 또한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